부활신앙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면 부활주의를 10번 맞이합니다. 70년을 믿었으면 70번을 맞이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야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부활절을 10번, 20번, 30번, 40번 그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활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부활은 이기는 것이다. 부활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40일, 부활 후에 40일. 부활하셨으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기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40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산다.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전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활을 믿었다 그러면 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이기는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칩니다. 부활은 이기는 것이다. 부활은 이기는 것이다. 부활은 이기는 것이다. 2가지를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사망 권세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대신 예수님,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생명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육신을 놓고 다시 살리는 것은 흙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서는 제일 앞에 앞장선 사람이 발에 설피라고 하는 도구를 발에 채우고 그 설피 자국으로 눈 위를 걸어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눈 발자국만 쫓아가면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예수님보다 빨리 가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잘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배울 거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삶을 살아보리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절망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그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잡아봤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것 봐. 네가 아무리 뛰어난 디베랴 바닷가의 유능한 어부지만은 네 솜씨 가지고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돌려. 아니 그물 방향만 바꾼 겁니다. 방향을 바꾸니까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가 그물 가득 잡힙니다. 부활신앙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은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는 은혜가 부활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시므온 같은 교부는 원형 탑을 쌓고 나중에는 그 탑이 30m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공중에 앉아 있어 본들 공기 자체가 이미 오염된 공기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 자체가 이미 죄인들이 생산하는 음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중국 지하교회의 어느 형제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형은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꾸준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대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생은 갑자기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 마음이 요동질 쳤습니다. 이 세상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 그리고는 그 좋아하는 술, 담배, 마작, 도박, 마약,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자리에서 그만 싸움이 일어났는데 술김에 상대방을 쳐 죽이고 마른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다급해서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집으로 막 그냥 옷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집에 들어와서 형,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내가 사람 죽였어. 그러자 형이 가만히 있어. 진정해. 그러더니 형이 옷을 벗습니다. 형의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주면서 너 옷 벗어. 그리고 동생이 피 묻은 그 옷을 형이 입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자마자 중국 공안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공안이 볼 때는 분명히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이 범인입니다. 그 형을 체포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은 겁이 나서 밖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이 들립니다. 형이 재판을 받고 사형 온도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형이 사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형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동생아, 네가 이 편지 받을 때는 나는 아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을 거야. 너 이제부터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생활 다 버리고 어릴 때 우리 함께 믿었던 그 주님, 어릴 때 함께 불렀던 그 찬송, 어릴 때 함께 들었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너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네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도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고 싶다. 그런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받고 이 동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공안한테 가서 사실은 우리 형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공안들이 이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미 재판이 끝났고 한 사람이 처형됐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돌아가시오. 돌려보냈습니다. 마음이 편할까요? 그런데 한날은 예전에 방탕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야 친구야 나가 놀자. 그런데 이 동생이 누구 옷을 입었어요? 형의 옷을 입었잖아요. 문득 이 동생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너희들처럼 안 살았어. 이 옷의 주인은 너희들 같지 않아.
나도 이 옷의 주인처럼 살아야 돼.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처럼 사는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옷을 입은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죄를 이기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은혜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 당시 사람들,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예수님은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으신 거다. 그게 영지주의여 가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도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통사고 나면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 다 죽는데 나만 안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청년이 휴가를 나왔다가 기대하는 날 부대로 기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집에 없기 때문에 부대로 귀대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부대로 귀대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제 헌병대에서 이 사병을 체포하기 위해서 헌병들이 오게 됩니다. 군인으로서 이 군인 감방에 들어간다는 게 참 지긋지긋한 줄 알고 이 청년이 스스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몇 병 사들고 그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 남은 돈, 그 당시 지폐 이걸 앞에다 다 모아놓고 동전은 그 옆에다 뿌려놓고 술을 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지폐는 성냥불로 태우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지폐가 다 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유서를 썼는데 축죽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축죽음. 그런데 분명히 죽음은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새까만 잿빛입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검안 의사들과 같이 가서 이 시신을 검안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대표로서 가서 거만을 하는 자리에 갔는데 의사의 소견이 청산가리를 마셨다는 겁니다. 청산가시를 마시니까 완전히 얼굴이 정말 잿빛 같은 죽음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자신은 죽음이 축하할 일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은 축하할 일이 아니구나. 그런 죽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똑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뭐 교통사고가 됐든 해상사고가 됐든 공중의 비행기 사고가 됐든 모든 사람이 함께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아니야. 그 부활이 거짓말일 거야. 그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이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이 무엇인가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김? 죽음을 이기는 이김을 주셔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탈무드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산골에 세 형제가 신기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큰형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신비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둘째 형은 그 양탄자에 올라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날아가요. 세 번째 이 동생이 아주 신기한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사과를 먹기만 하면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죽어가던 사람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큰형이 망원경을 가지고 여기저기 관찰하다가 어느 궁궐에 임금님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궁궐 앞에 임금님이 붙인 포고문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내 딸을 살려주면 내 딸과 결혼시킬 것이고 장차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큰형이 망원경으로 그걸 봤어요.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이 산골에 살지 말고 궁궐에 가서 임금님 가족이 되자. 그리고 보여주는데 정말 맞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둘째 동생이 걱정하지 마. 내 양탄자 있잖아. 양탄자 전부 올라타. 날아라 궁궐로. 그러니까 진짜 순식간에 왕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외동딸 공주님을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보니까 허름한 청년들인데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막내 동생이 주머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공주 잘라서 공주 입에 넣어줘요. 공주가 그걸 먹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삼형제가 서로 자기가 공주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이거는 임금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임금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모이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과 이 세 형제와 또 공주 또 관심 있는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임금님이 발표합니다. 공주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셋째니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막 항의해요. 왜 셋째가 남편이 됩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망원경 아직 가지고 있지? 둘째는 양탄자 아직 가지고 있지? 셋째가 가지고 있던 사과는 공주가 다 먹어버려서 없잖아. 없는 것이 살린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도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부활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로 오르셨단 말이에요. 마법의 사과 같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은혜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은혜예요? 죄를 이기는 은혜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부활의 신앙은요,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겨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 맞아도 되지만은 이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도움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부활의 주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신 주님도 환난을 당하셨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돈으로 하면은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너져요. 건강을 얘기하면 나보다 건강한 사람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 말하면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 앞에는 내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 가지고 이기겠어요? 저는 그게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혜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그 온산의 덕신마을,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625번지예요. 거기에 부산의 대성교회 여전도회에서 교회를 하나 땅을 70평을 사가지고 블럭으로 슬래트 지붕으로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이우락시 이시문중이에요.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 불교 집안들이에요. 누구 하나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 서울 무당이 딱 마을 사람들을 쥐고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총각됩니다. 혼자 내려가서 거기서 3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제 앞에 서기태 목사님이 그걸 하다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산으로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망이 돼가지고 그래 가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을이 제일 어른 되시는 이동영이라는 할아버님이 계셔요. 그분이 한날은 저를 불러요. 여보게, 젊은이 이리 오게.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자네 성이 이씨라는데 어디 이씨야? 그래요. 그때 순간적으로 거기 이씨문중이거든요. 족보로 따지기 시작하면 족보를 많이 하는 이 어른 앞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예, 저 예수 이씨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예수 이씨가 어디 있어?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은 전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씨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어봐요. 그러면 띠가 무슨 띠야? 그래요. 왜? 족보로 손수를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예, 저는 허리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띠가 있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마을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자꾸 이 허리 둘레가 줄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꽉 쪼매야 살아요. 그래서 허리띠예요. 그분이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이게 말로 안 되겠구나.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느 자리에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보낼 때에 너희에게 할 말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어르신이 저만 보면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저를 찾아오는 거 하니 그 마을이 이제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되면서 모든 땅을 다 수용당했거든요.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해요. 목사님, 우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옛날 그렇게 교회를 때려 부셨는데 내가 무슨 마음으로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아,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했다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래서 그분들 속에 마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권력과 지위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돼요? 마지막 심판을 이겨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뭐 많이 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됨을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뭡니까? 나쁜 짓 많이 한 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한 것, 방탕한 삶을 사는 동생 같은 그 모습,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의 주인은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은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한 후에 그 당시 그 유명한 명창 박동진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간증을 하셔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어르신들에게 성경 이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하니까
창으로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거든요.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창 박동진 선생을 모셔다가 창을 1시간 하는 데에 그 사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를 쭉 창을 녹음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제 부활 사건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창을 노래하려니까 박동진 선생이 생전 안 읽던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까지 마무리가 될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 관계자를 찾아와서 녹음 다시 하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우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이대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요. 그랬더니 이 박동진 선생이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부른 창은 예수 모르고 부른 창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 내가 창을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박동진 선생으로 창을 새로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그까짓 1시간에 얼마 받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이기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첫째는 죄를 이깁니다. 둘째는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셋째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넷째는 심판을 이겨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은 이기는 것이다. 왜? 내가 믿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자, 죽음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심판을 이기자.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나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헌금합니다. 71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